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사탄이 자기의 어린 조카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악한 길로 더 잘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책으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탄이 쓰는 거니까 사탄의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인데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따라서 너의 임무는, 어린 조카에게 하는 거죠. 너의 임무는 환자, 인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리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에게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그렇게 미래에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환자의 머리에 싹 지워버리고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이게 좀 오래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탄이 어린 조카에게 인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즉 쓸데없는 일, 별 필요도 없는 일을 고민하고 거기에 힘을 다 빼버리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10가지도 넘게 가정해 놓은 서로 다른 운명들을 진짜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그런 일을 하려고 덤비는 인간들에게는 원수, 하나님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가지 방책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래,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또 저렇게 하면 돼,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10가지 방책을 생각하느라 다른 데 정신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수만 가지 해결책을 찾느라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취직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믿어야 하는 건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친구를 사귀고 걱정이 떠나가니까 믿어야 하는 건지,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혹시나 믿으시는 분들은 더 예수님을 이전보다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걷고 뛰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은 사람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무아지경, 황홀, 경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날마다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고침받은 그 하나님의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놀랐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주랑과 같은 곳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이나 제사를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일으킨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신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동포들이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자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정결하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집을 구매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비자가 막혀 있었는데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비자가 연장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받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를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해 준 사람을 능력자로 보는 겁니다. 또는 그 기적을 일으킨 축복의 통로가 된 그 사람이 진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뭐죠? 기적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와, 오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야, 오늘은 온종일 정말 좋은 일만 있었고 야, 오늘은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좋았어. 와, 정말 좋았어. 근데 반대로 야, 오늘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읽었더니 아우, 나쁜 일이 생기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네. 아우, 이걸 어째? 아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그러면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빠져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경건 생활 자체가 우리 생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적이 되는 거죠. 부적. 부적이 뭐예요? 부적이 있어야 우리가 행운을 갖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행운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세상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나의 온 인격을, 온 정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고 그 해석이 잘못되니까 경건 생활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하면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우상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아, 이 기적에 대한 바른 해석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보는 이 기적이다. 따라서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뛰지 못하는 자를 뛰게 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께는 실패가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너희의 인생을 맡겨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너희의 전부를 걸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려라. 그때 너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을 때 불행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을 때 괴로움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과 의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거룩과 생명과 의와 거룩이 되시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과 의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거룩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사실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했던 그 빌라도라는 그 지도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고 놓아주려고 했다. 근데 너희가 우기지 않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고 놓아주려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명 풀어줄게.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누구 풀어줄까 하면 당연히 예수 풀어줘라 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뭐라 그랬냐? 살인자 바라바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예수님 죽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고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의 그 무지와 너희의 그 폭력과 너희의 그 난폭함과 너희의 그 어리석음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죄용삼을 받는 것이지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죄용삼을 받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셨습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자신의 죄인됨과 비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비참한 죄인을 아는 것과 내가 비참한 죄인인지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지옥에 갈 만큼은 아니야. 아니, 세상 사람들을 봐. 나보다 못돼 처먹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이야.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김미경 씨라는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개발 강의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이분은 김미경 쇼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코로나로 통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하던 일에 위기가 닥친 거죠. 김미경 씨는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던 사업을 온라인으로 오픈해서 10배나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에 직원이 100명으로 늘어나고 회사가 10배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의 수익이 적어졌습니다. 한 달에 5억 이상을 벌어야 100명에 대한 그 직원 월급을 주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강의하고 책도 쓰고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잠을 자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70kg가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회계 담당이 와서 대표님, 우리 앞으로 몇 달 후에 망합니다.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방책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김미경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안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김미경, 당신이 일하던 열심의 마지막이 이거니? 라고 이야기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김미경 씨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김미경 씨는 자기 혼자 회사를 버티고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사는 것밖에 나는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미래도 그렇고 내 앞으로 10년도 그렇다는 말인데 그럼 내가 살아서 뭐하나? 여기가 5층인데 5층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괴물이 되어가던 어느 날 일기를 쓰다가 회사에서 일기를 쓰다가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고 너무나 힘드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언니가 그러니까 김미경 씨가 전화를 받기 전에 그 언니의 전화가 끊어집니다. 김미경 씨의 언니가 목사랍니다. 목사의 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목사여서 김미경 씨는 싫어했고 또 목사님인 자기 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고 왜 언니가 짜증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고 내가 사는 게 맞는데 언니가 하는 그 설교, 그 신앙이 자신의 삶, 자신이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언니를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언니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다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그때도 자기 강의 있다고 뻥치고 언니 그 목사 안수 받는 날 가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언니가 이렇게 전화 오다가 끊어지면 자기 원래 전화 돌려서 안 한답니다. 뭐 또 강의 싸게 해달라고 전화했나 이러면서 안 한답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나 전화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전화 받는 언니가 이상한 거죠. 언니 지가 먼저 전화해놓고서는 자기가 전화하니까 좀 뻘쭘하게 전화를 받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다가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나 벼랑 끝에 너무 매달려 있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언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지?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직원 100명 만들었어. 그리고 엄청난 매출도 있어. 근데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 모든 걸 내가 망쳐버린 것 같아. 하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인됨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김미경 씨는 그동안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결핍, 자신의 문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죄인 줄 몰라요. 그 언제 죄를 깨닫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인인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즉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을 얻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잘 살아가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의, 죄 없다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그는 모두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이사야 53장 이후로 나오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또 생각하면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그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덜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거룩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신과 회복과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쉴 때라는 것은 회복할 때, 새로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신과 회복과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 주황색 글씨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복을 누리십시오.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고 회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김미경 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미경 씨가 그렇게 싫어하던 언니 목사님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놓고 울음을 터뜨리자 언니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대전에 사시는데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믿는 하나님, 언니가 경험한 하나님을 김미경 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그러더랍니다. 미경아, 네가 죽어야 해. 네가 죽어야 해. 김미경 씨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인생 완전 끝났다.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죽냐? 그랬더니 언니가 미경아, 네가 진정으로 죽어야 해. 네가 진정으로 죽으면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오셔.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 그러면 이전에 네가 살았던 게 10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된 후에는 1000, 만의 삶을 살 수 있어. 그 얼마나 멋지니? 근데 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김미경 씨가 옛날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쏙쏙 박히도록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김미경 씨가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내가 전화했을 때 왜 떨떠름하게 받았어? 사실은 니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다른 김미경이 있어. 그 김미경에게 전했는데 니한테 잘못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죠. 김미경 씨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렇게 느꼈답니다. 내가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지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허허벌판에 발가 벗겨진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면서 미경아 괜찮아. 너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달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네가 내 밖에 있으면 막 사는 거야. 김미경 씨는 그때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은 이 답, 이 참된 행복을 좀 나누고자 책을 썼는데 그게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딥마인드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미경 씨는
축복의 통로로서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진 이 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회복, 이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해서 나눌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조금 속도감 있게 찬양하겠습니다.